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요.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어떤 왕이 다스린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역사적인 사건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거나 어떤 환상 속의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먼저 3절을 보시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여호야김의 시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혼동이 올 수 있는데요. 문맥을 살펴보면 여호야김 왕이 태장한 후에 일어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 이후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또 여고니아라고 하는 그 왕이 세워졌는데 얼마 되지 않아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그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드기야의 왕이 세워지고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일을 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1절을
사본으로 필사를 할 때 잘못 적은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또 여러 다른 번역본에서는 또 1절을 시드기야의 시대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와서요.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조금 재미난 말씀을 하십니다.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이제 목에 걸고 주변 나라 왕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멍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쟁기를 하는 그 소에 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소처럼 그 땅을 갈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5절부터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먼저 하나님 자신을 창조주로 소개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능력은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토록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한 신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종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도 아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주변 나라들을 벌하시려는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나라들의 왕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주권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남유다를 비롯하여 주변의 이방 민족들까지도 벌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라는 이런 질문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답을 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8절부터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여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섬기지 않는다면 멸망할 때까지 그냥 한두 번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멸망할 때까지 무서운 재앙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벌을 피해가는 방법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사람들에게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주변 왕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등으로라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 나라의 선지자나 술사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왕들에게 분명 예레미야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 예언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왕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술사나 잘못된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거짓을 예언할 뿐이고 결국 멸망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은 늘 외쳐왔습니다. 나라는 멸망받지 않고 오히려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이 역시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았고 오직 그 거짓 선지자들 자신들의 안위와 출세를 위해서 말을 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섬기는 나라만 살 수 있다고 허락해 주십니다. 그 땅에서 밭을 갈면서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가? 이러한 생각들이 드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과 같은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바벨론 왕의 멍에를 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이방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때때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때때로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순간이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에 축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욥처럼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갔던 욥에게도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욥은 나의 길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의 단련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말씀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쳐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유례없는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고 각 개인들은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재앙을 이렇게 길게 거두어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처럼 왜 살도록 만드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큰 절망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순간이구나. 지금은 믿음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이 순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진정한 믿음이 구별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 이 땅의 것들을 찾는 자들이 분명 생기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 때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기쁨과 평안이 넘쳐 흐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저희들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여러 가지 수해와 장마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 때에 저희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살 수 있다는 이 시간들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없다고 해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저희들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끝내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